미국에 살면서 우리 조국 한국 사람 뭔 얘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역만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심하고 우리의 조국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처처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 성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곳에서 모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국은 통일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한국은 통일됩니다. 통일됩니다. 오늘 저녁 설교하고요, 내일 저녁 설교 조금 주제가 다른데요. 내일 저녁에 한반도의 비전, 통일 왜 돼야 하는가를 내일 저녁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일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통일을 걱정들 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한국 통일되면 망하는 거 아니냐? 같이 NO! NO! 통일은 대박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꼭 오세요. 꼭 와서 들으세요. 꼭 와서 들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통일 안 되면 망합니다. 한국은 통일 안 되면 망합니다. 현재 38선이요. 통일 안 되면 국경선 됩니다. 국경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꼭 통일해야 합니다. 내일 저녁 오시면 저 통일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 오살리 기도원 원장, 오살리 기도원에서 1979년부터 지금까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 기도운동하는 사람이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고요.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김원철 목사님. 그러다가 이 통일운동 재단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 생명, 목회 인생을 지금 걸고 통일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1953년 전쟁 끝났습니다. 한국전쟁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 GDP, 국민소득 1인당 얼마였냐면 68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했던 나라. 1953년 5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20개 국가에서요 대한민국이 119번째로 가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였습니다. 120번째가 인도였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사혁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쿠데타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952년인가요? 에버렛 스완슨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 선교를 하다가요, 일본을 거쳐 코리아,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1952년도에 일본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전쟁 중에 대한민국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열정, 그 대한민국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든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든지 이분이 그 전쟁 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방부대, 강원도 전방부대 군종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군종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조그마한 그 시골 읍도시를 아침에 지나가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 어린아이들의 시체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대기. 옛날 비료푸대 양반들이 미국에 살면서 비료를 줘봤어야 알지. 옛날 비료푸대 가만히 있대기. 그런 데다가 아이들의 시체를 싸서 그냥 쓰레기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어젯밤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그냥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스완슨 선교사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 선교사입니다. 와서 미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굶어 죽어갑니다. 얼어 죽어갑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씩만 도와주세요.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하는 컴패션 운동입니다. 1953년부터 1993년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서 도와준 한국의 전쟁 고아들, 얼어 죽는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도와준 숫자가 약 84만 명 됩니다. 84만 명 됩니다. 제가 한번 저희 선배하고 아침에 이렇게 조찬을 하는데요, 우연히 그 컴패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마원석 박사인데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 원장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무슨 한 부분의 어떤 대학원 원장인데요, 저희 선배입니다. 이분이 밥을 먹다 말고 깜짝 놀래요. 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컴패션을 잘 알아? 내가 컴패션의 도움을 받은 목사야 그래요. 그때 미국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어 죽었을지 몰라. 울면서 굶어 죽었을지 몰라. 그런데 얼어 죽고 굶어 죽을 형편이었는데 미국 교회가 도와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 원장이 됐다고 울면서 간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이 컴패션 운동이 이제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을 도와주던 컴패션 운동이 스탑이 됩니다.
10년 후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컴패션 코리아가 발족이 됩니다. 우리가 도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자. 지금 10년 남짓 됐는데요. 현재 돕고 있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 여러분의 조국 코리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얻어먹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베푸는 나라. 오늘 제가 밥 샀습니다. 미국 목사님 상가입니다. 내가 산 겁니다.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얻어먹던 대한민국 이제는 도와주는 대한민국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무상원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밀가루,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강냉이가루. 가만히 있어봐. 옥수수가루, 강냉이가루 같은데? 내가 괜히 두 번 했네. 그거 구호물자 맞지도 않는 거 얻어있고, 제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 미군 트럭이 한 번씩 지나가면요, 그냥 이 먼지가 구름처럼 그냥 구름처럼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고 미군 트럭이 지나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헬로 초콜릿도 기부미, 헬로 비스켓도 기부미, 헬로 주인껌도 기부미,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싫어합니다. 정말로 미군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참전용사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18살 때 한국전에 참전했었답니다. 그분하고 아침 조찬을 했는데요. 정말로 미군 아이들이 먹던 거 던져줬어요. 지나가면서 너무 안타까웠던지 던져줬어요. 그 먼지 구더기에서 이제 그걸 주워 먹죠. 그러다가 제일 값진 게 뭐였냐면 껌입니다. 껌 주스면 횡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씩 씹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씹다가 밥 먹을 때는 밥상에 붙여놓고, 밥 먹고 나서 또 씹고, 씹다가 잠잘 때는 바람벽에 붙여놓고, 자고 나서 또 씹고, 얼마나 껌 하나를 씹었든지 아구리가 아팠던, 여기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민족입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존 F 케네디가 원조를 끊어버려요. 총칼로. 정권 잡은 지도자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꼼짝없이 우리 대한민국 굶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박정희 소장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행원을 데리고 워싱턴 DC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백악관 건너편에 호텔을 정하고 약속한 대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군인들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우리 군인들
그냥 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정이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의 배경훈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존 F 케네디가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반한데요. 그 인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제클린이 반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딱 의자에 딱 버티고 앉아서 NO!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랍니다. 그 이튿날 또 가서 두드립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우리 공산당과 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주지도 않더랍니다. 그냥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대통령 일행이 돌아옵니다. 비행기에서 할 말 없으니까 그러더랍니다. 이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키 큰 놈 뽑아라 그러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쬐까는 박정희 서장이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당했든지 키 큰 사람 뽑아라. 그러고 비행기에서 만납니다. 멸시받던 민족, 천대받던 민족, 굶어 죽어가던 민족, 얻어먹던 민족,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죽을 형편이었는데 독일 1호 박사가 배경훈 박사입니다. 지금도 그분 생존해 계십니다. 전라북도 김제 어른이십니다. 김제가 대단한 데입니다. 거기서 김원철 목사가 나왔습니다. 군대가 있는데 한날 찝차가 오더니 말이죠. 찝차가 오더니 그냥 무조건 가자고 그럽니다. 군대 쫄병인데 말이죠. 배경훈 박사가 무조건 찝차를 타고 갔더니 그 당시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거절당했으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형편을 가장 이해해 줄 나라는 당시 분단된 서독밖에 없겠다. 가서 사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특사단을 꾸려가지고 독일말을 잘하는 독일의 지인들이 많은 배경훈 목사를 앞장 세워서 이제 대통령 특사를 독일에 보냅니다. 여러 날 독일에 도착해서 여러 경로를 두드리면서 우리 원조 좀 해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없습니다. 그럴 은행도 없습니다. 너희들 도와주면 갚을 능력이 있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줄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반도요, 그게 절반 똑 떨어졌는데요, 딱 잘라져 있는데 반토막 났는데 67%가 산입니다. 산. 근데 그 산에 여러분, 의자 하나 만들 만한 제목이 없습니다. 잡목입니다. 화목입니다. 설악산 겨울에 가면 눈 구경하기 좋고요. 지리산 가을에 가면 단풍 구경하기 좋고요. 한라산 그냥 등산하기 좋을 뿐입니다. 거기 자원이 없습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지상자원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3면이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우디 리야드에 가서 부흥회하고 왔는데요. 거기 가서 얘기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페르시아만 2750km, 해안선이 2750km입니다. 그 페르시아만 2750km의 그 넓은 땅 어디든지 가서 그냥 시추선 꽂으면 석유가 나온답니다. 거기서 가스가 나온답니다. 그 넓은 사하라 사막, 여러분 사우디가 굉장히 그 넓은 사막인데 요즘 그 성지순례의 그 출애굽의 여정은 본류가 사우디입니다. 본류가 본선이 사우디입니다. 이 요르단으로 이집트로 요르단으로 거친 건 짝퉁입니다. 짝퉁입니다.
확실하게 작중입니다. 사우디 호르산도 사우디에 있고요. 호르산 호렙산이죠. 거기에 사우디에 있고요. 바란광야, 신광야 전부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12 무리바 샘물 바위 터져서 물나오고 그거 사우디 그냥 있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지금도 서 있습니다. 쫙 두쪽 난거 그거 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집트하고 요르단 조르단이네요. 요르단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쪽은 전부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짝퉁 성지순례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우디에서 국경 수비대를 그 지역에 세워서 그 성지를 민간인도 군인도 누구도 기자도 무슨 고고학자도 못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우디인데요. 그 넓은 광야 사하라 사막 그 모래 어디든지 가서 모래 퍼 올려서 이렇게 물 가지고 걸르면 거기서 금이 나온답니다. 그 넓은 그 사막이 다 금이고 페르시아만 2750km 가서 시추선 그냥 파이프만 꽂으면 가스가 나오고 거기서 석유나 하도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사우디 그 리야드에 가서 3일 동안 숨어서 물론 부흥했습니다만은 담장 쳐놓고 경비들 세워놓고 뭐 이렇게 숨어서 그리고 강대상도 없고요 뭐 십자가도 없고 예배당에 예배당 들어가서 그러니까 태권도 도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태권도 도장이냐 그랬더니 종교 경찰이 급습하면은 얼른 옷 갈아입고 아이 태권도 연습한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경찰들의 돈을 피하고 그런답니다. 아니 그런 나라에 그 어디든지 갔다가 파이프 묻으면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그냥 모래 파서 올리면 거기서 금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3년이 바다인데요. 거기 가스가 나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무슨 금이 나옵니까? 은이 나옵니까? 철이 나옵니까? 해상자원도 없는 나라, 지상자원도 없는 나라,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 인적자원도 없는 나라,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너희들 돈 빌려주면 갚을 능력 있냐? 갚을 능력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함께 공부하던 독일 친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백경원 박사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노동부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독일 정부 노동부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야 그런데 말이야 지금 우리 독일은 지금 인적 자원이 필요해. 간호사관입니다. 간호 여기 혹시 출신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처음에 간호 보조사로 갔습니다. 독일 간호원들을 돕는 간호 보조사지 간호사관입니다. 가서 설거지나 하고 가서 저 쓰레기나 치우고 가서 저 시체사 가서 시체나 닿는 그런 간호 보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광부가 필요한데 너희 나라 젊은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번쩍 지금 젊은이들 청년 실업률이 뭐 극에 달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일자리가 없어서 빙빙 다 놀고 있는데 원래 독일 정부에 젊은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정보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 만약에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젊은이들 보낼 수 있으면 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고 그들의 월급을 은행에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고속도로도 만들고 공단도 만들고 경제개발 시키면 되지 않겠냐 아이디어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백경원 박사 청와대 전화를 겁니다. 가가 2차 저차 열차 기차 타면 되겠습니다. 성미급한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이튿날 중앙 5대 일간지 심지어 지방지까지 5단 통광도로 뭐라고 모집하냐면 독일 광부 모집. 얼마나 청년 실업률이 심각했냐면 1차 500명 모집하는데요 14,300명이 응시했답니다. 2차 500명 모집하는데요 14,300명이 응시했답니다. 1차 500명 모집하는데요 14,300명이 응시했답니다. 1차 500명 모집하는데요 14,300명이 응시했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졸 이상자가 고졸 이상이었어요. 그 서류가. 그런데 대졸 이상자, 대졸자들이 수두룩하게 광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류 접수시켜놓고 저 영월에 가서 정선에 가서 태백에 가서 광부 해봤다고 며칠씩 아르바이트하고 일당 벌고 그리고 검정 연탄재 묻히고 와서 손 거칠게 하고 와서 나도 해봤다고. 혹시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우리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사정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광부 모집했습니다. 김포공항에 일진 출발하는 날, 그 당시엔 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500명 출발하면 적어도 2,000명, 3,000명 그냥 장사진을 입어서 끌어안고 울면서 떠나고 울면서 보내고. 제가 독일을 30년 전부터 다니면서 부흥했는데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김숙자 전사님이 83년도에 내가 독일 할부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흥할 때 은혜 받고 지금 컬럼버스 조지아에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독일에 아직도 사는 분들, 저희 외사촌 형이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광부로 갔습니다. 형수가 간호사로 와서 지금 결혼해서 둘이 거기 와 저 혼자 안 오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그 지하 갱에 한 800m 이렇게 갱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분지제 먼지 얼마나 그 지열로 인해서 땀이 솟냐면 옷 다 벗고요. 팬티만 입었는데도 하루에 몇 번씩 팬티를 짜야 된답니다. 8시간 노동에 몇 번씩 팬티를 짤 만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1m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먼지가 1m 앞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진폐증으로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1m 앞을 분간할 수 없었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정부에서 주고 그들의 월급을 은행에 설정해 놓고 정부는 돈 갖다가 1차 1억 3,500 마르크인가, 당시 마르크 쓸 때인데 그렇게 빌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경인고속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인고속도로는 당시 류비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르쳐준 한 수였습니다. 상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은 반드시 도로부터 닦아야 한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만들고요. 구로공단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공단 만들었지만 무슨 자원이 있어서 물건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OM 방식으로 원자재 원사 갖다가 한국에서 인건비 먹고 신발도 만들고 세타도 싸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세타 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장 만들면 원사가 한 조금 더 여분으로 오니까 한 뭐 10장, 5장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빼다가 파는 게 이태원 보세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 독일에 이제 갔는데요. 독일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해요. 당시 그 독일 언론이 한국에서 온 천사들, 거리 엔젤스 뭐 이렇게 해서 막 광부들을 띄우고 간호사들을 띄우고, 왜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호사 강부들을 막 띄울 때 대통령이 1963년 이제 독일을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하는데 타고 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태극기가 달린 우리 대한민국 자국 비행기가 한 대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트, 지금 델타하고 합병될 줄 아는데 노스웨스트에 우리 대통령 독일 방문하는데 비행기 한다면 전세 내자, 오케이. 그래서 돈 달라는 대로 주기로 하고 사인까지 다 해서 비행기 타고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비행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나라 대통령
비행기 빌려줄 수 없다. 왜 그러냐? 총칼로 정권 잡은 지도자 비행기 탈 자격 없다. 미국 정부에서 빌려주지 말라고 그런다. 싫어합니다. 뭐 이거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 정부에 연락을 하죠.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 독일에서 전세기를 하나 보내줍니다. 루프탄자 항공회사에 전세기를 보내줘서 그걸 타고, 당시 독일의 수도가 본이었습니다. 본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환영을 받으며 이제 호텔로 가는데, 그 연도에서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독일 국기 태극기를 들고 그냥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목이 메여서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만 흔들면서 땡큐, 땡큐 박정희 대통령, 땡큐, 땡큐. 그리고 그날 저녁 광부와 간호사를 초청해서 이제 만찬을 합니다. 환영 만찬이죠. 그래서 환영 만찬에 대통령, 립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고 500여 명이 그날 강단에 모였답니다. 한복을 갈아입은 간호사들, 양복을 빼입은 광부들이 이제 대통령과 하는 만찬 자리에 환영사를 하고 또 답사를 하는데, 그때 울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와서 돈만 벌 생각하지 마세요. 독일의 정신을 배워오세요. 이 나라의 정신을 배워오세요. 똑같은 연설을 한 10년 전에 말이죠, 어느 모슬렘 국가의 수상이 와서 서울 교육문화원 강단에 자국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신문 가심란에 그 기사가 그대로 떴어요. 40년 전에 독일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연설 내용을 이 수상이 와서 자국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신을 배워와라. 이 나라의 정신을 배워가지고 와라.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국왕께서 잘 돌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의 정신을 배워오라고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하는 연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을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의 정신을 배워옵시다. 이러면서 연설했어요. 저녁을 먹고 500여 명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이렇게 의자를 다 물리치고요, 다 일어나더니 헤드 테이블을 향해서 한국식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양국 대통령 네 분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그들이 훌쩍입니다. 독일 대통령님,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갚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훌쩍훌쩍 울었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답니다. 펑펑 운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그들을 뒤로하고 퇴장을 하는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부모가 보고 싶어요. 우리와 같이 가세요. 우리를 데려다 주세요. 그냥 울면서 그들이 붙잡고 들어주는데, 그들을 다 제재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들어오지 못한 300여 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밖에 서서 길을 막는 겁니다. 대통령님 못 갑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가 보고 싶어요. 이튿날
날 독일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의회 연설을 하는데 18분 동안에요, 대통령이 독일 의회에 가서 18분 연설하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대한민국 도와달라는 얘기를 18번 했답니다. 1분에 한 번씩 했답니다. 대한민국 좀 도와달라. 우리가 분단조국이라고. 여러분처럼 우리가 공산당과 맞서 있다고, 분단돼 있다고, 우리가 이 공산당을 이기는 길은 경제발전밖에 없다고, 경제성장밖에 없다고, 잘생길밖에 없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경인고속도로를 만들고 구로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로공단 만들어서 주로 무엇 수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머님 계신가요? 연세 드신 어머님들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97입니다. 올해 아주 건강하신 건 아니지만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참비 그 촘촘한 그 나무로 만든 참빗 가지고 머리를 빗습니다. 옛날에 긴 머리, 댕기머리. 민양반들이 참빗짓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오롤사의 생명 같은 우리 머리,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묻어납니다. 한 톨도 버리지 않고 그걸 꼬기 모아서 뭉쳐놨다가 엿장사 오면 팔아서 학비 주고 학용금 사주고, 결정적일 때 수십 년 기른 어머니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걸 가지고 월사금 주느라고, 학교 등록금 주려고. 시장 개척단을 만들어서 미국, 유럽을 보냈답니다. 뭘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지. 이 뉴욕 맨하탄 어느 백화점에 들어가서 시장 개척단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느 가게에 줄을 서 있더래요, 손님들이. 그래서 이 집은 뭘 파는데 이렇게 뭘 잘 파나 하고 봤더니 가발집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발 만들어서 수출하면 잘 팔리겠다. 시장 개척단이 가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성미국 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튿날 전국에다가 단발령 내립니다. 단발령 아시죠? 머리 기르면 그냥 길거리 잡아서 싹둑 잘랐습니다. 그냥 싹둑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가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메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가발은 세계 최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모로 만들었거든요. 인조모가 아니라 인모로 만들어 세계 최고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꽃 만들고, 어디 무슨 부스러기 가지고 곰인형 만들고, 그렇게 해서 1964년 국민소득 100불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0불 올리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4,600년 걸렸습니다. 4,600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게 기억이 됐든지, 구로공단 있고 상업은행 앞에 옛날에 그 삼거리에다가 국민소득 100불 탑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있다가 최근에 개발한다고 없어진 줄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2011년 무역 규모 1조 달러입니다. 1965년 1억 불, 64년 100불 국민소득 이루었고요. 1965년 1억 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만에, 한 40년 만에요. 40년 만에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지금 다 1조 넘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다 1조 이상 지금 무역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우리가 무역 규모 몇인지 아시죠? 7위입니다. 7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무역 규모가 세계 7위. 지상자원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인적자원도 없고 해상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무역 규모 세계 7위.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가만있어. 이 양반들이 미국 양반들이구나. 이 정도 주면 박수 한번 칠 줄 알았네. 88 세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나라 대한민국.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박인비의 나라 대한민국. 박지성의 나라 대한민국. 잘 모르시는구나. 박지성. 박세리의 나라 대한민국. 박씨들이 아주 박박 긁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강 아신가요? 한강 아세요?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이죠.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원류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제 철원을 거쳐서 춘천을 거쳐서 양수리까지 그게 북한강이고요. 남한강은 태백시 거기서 이제 한 구멍에 샘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게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내려오면서 한 갈래는 낙동강으로, 한 갈래는 남한강으로. 그래서 이제 양강을 이루죠. 그게 양수리까지 오는데 702개 지천을 지납니다. 그 남한강이요. 702개 지천을 지나요. 하여튼 이렇게 정선 그 아라리를 지나서 여주 나루목을 지나서 양수리까지. 그래서 양수리. 그래서 남한강을 남누리, 그리고 북한강을 북누리. 그래서 양수리가 원래 이름이 양누리입니다. 그래서 양수리. 그래서 남한강 북한이 합쳐진 양수리인데요.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서부터 남한강에서부터 이쪽 지금 최남단 다리가 몇 개냐면 저 어디냐면 김포대교입니다. 저 아래 일산 김포 거기까지가 다리가 몇 개가 있냐면 29개가 있습니다. 29개. 한강을 가로질러서 이 교량이 29개가 있는데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강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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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국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는 사람.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멸시받던 민족이 잘 사는 나라 된 거 하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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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민족 대한민국. 아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 아멘. 인구 비례로 교회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아멘. 세계 최대의 기도원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멘. 제가 거기 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올라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전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송부터 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아세요? 네. 네.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무당이든지 스님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만히 이 양반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아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아나운서가 뉴스 전합니다. 애국가부터 부르고 시작하는 나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전 국민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테레비 꺼지는 소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 대한민국. 아멘.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은요,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안 돌아왔으면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있단 말이죠. 이 육신은 땅의 흙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전부 흙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양식은 전부 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안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 먹었습니다. 물론 돈은 내가 냈지만. 그리고 육신은 나중에 어디로 돌아?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라세요. 땅의 복. 다시 한번 땅의 복.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무슨 복? 하늘의 복. 나라세요. 하늘의 복. 난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선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거 새로 나온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한때 큰 교회 다니면서 1년에 장례만 100건씩, 교인이 한 7,000명 출석하니까요, 한 100건씩 장례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1,000명 출석하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한 달에 1년에 평균 10건 납니다. 장례 10건 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장례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결혼식 주례 많이 해가지고 부흥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화리 넘자
아셔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육신은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땅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땅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재물의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입니다.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에 관한 교훈은 신약 성경에 한 5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교훈은 200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도 용서하고, 살인해도 용서하고, 우상을 섬겨도 용서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용서하지 않는 죄. 여러분 나중에 성경 연구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은 재물의 그 위치를 지금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초이스하라는 겁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에서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안에서 금겨골이 빠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아닙니다. 야훼 엘로힘 그럽니다.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날 몇 명 죽은지 아시죠? 3200명 죽습니다. 3000여 명 죽습니다. 단박에 죽여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도 안 줍니다. 회개할 찬스도 안 줍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내 말 너무 심한가요? 아간이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 장로님이 그럽니다. 이 성은 여리고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니 이 성에 취하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다. 덜것 하나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뭐합니까? 거기서 전부 이제 번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다 불 속에 던지죠. 그런데 아가리가 물 하나 딱 집었는데 보니까 이게 신할산의 외투. 말하자면 어디 동화책 속에서나 나오는 기가 막힌 어떤 드레스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어떤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 속에 던지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슬며시 감춥니다. 그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 20세겔 중에 한 덩어리 한 5천만 원치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걸 슬며시 가줍니다. 또 욕심이 생깁니다. 금 300세겔 중에서 한 덩어리 한 4,500만 원치 됩니다. 그걸 또 감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니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가니가 돌 맞아 죽은 골짜기 아가니.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그래서요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할까요?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네, 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할까요? 재물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조입니다.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말라기 3장 10절을 그대로 읽으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냥 11조 하면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아멘. 11조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 한마디 썼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도 안 쓰면 나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문을 닫습니까? 왜 직장에 안 갑니까? 왜 알바 안 갑니까? 돈 벌러 안 갑니까? 왜 비즈니스를 다 그날은 쉬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소홀하면 그 사람은 매사가 소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성공하면 여러분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교회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됐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분단됐을 때요, 12지파가 통일을 이뤘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0지파 반 정확하게 갈라져 나가죠. 르호보암이 이제 갈라져 나가서 사마리아 도성을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붙여요. 그리고 유다민족은, 예루살렘은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국호를 붙이고 분단이 돼요. 남과 북으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또 6월절, 오순절, 77절, 명절 3개, 20하루, 그 다음에 월사길, 매월 초하루, 월사길, 안식일, 적어도 일주일씩 지키는 명절 합치면 1년에요, 적어도 한 100일 가까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해요. 여로보암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가지 마라.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여기도 재단, 그게 베델 재단 아닙니까? 거기다가 재단 만들었고 여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 근데 그건 짝퉁이거든요. 짝퉁재단에서 제사장 옷 입혀놨다고, 제사장 옷 입혔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곳, 정한 사람, 정한 시간. 아멘. 여러분, 예배 소홀하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두 가지 증거. 첫째 11조,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괜찮아. 듣기 시작해도 괜찮고, 안 오면 돼. 우리 목사님 크게 그러죠. 메리스 때문에 얼마나 승질나서 참 기왕에 반에 났으니까 얘기지만, 메리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수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번 부흥이 편하게 하게 됐습니다. 안수할 것도 없고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의료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영아 사망률이 2위, 3위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료시설, 최고의 의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2위, 3위. 그 말은 그렇게 의료진이 좋고 의료시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스도 막아냈습니다. 에볼라도 막아냈습니다. 신종플루도 막아냈습니다. 이번 메르스 정부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5월 4일날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 격리 수용하고 사람 접근 금지하고 병원 공개하고, 그때 대통령이 나서서 아니면 장관이 나서서 국무총리, 그 당시 국무총리가 공석이었으니까 복지부 장관이라도 나와서 좀 그 당시 어떻게 벗어붙이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러면 절대 누모도 안 빠지고 확진자도 절대 감염자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 막 쉬쉬하는 동안에 몸이 아프니까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다가 그냥 일파만파 막 번져가지고 지금 메르스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역 감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감염자. 호흡기를 통해서 악수해서 뭐 이렇게, 악수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접촉을 통해서 뭐 한다니까 악수하지 마세요. 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요즘 진풍경이 지하철 안에서 콜록콜록 이렇게 기침을 하면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을 잡아요. 아주 메르스가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거의 이제 호흡기 곤란 뭐라 그럽니까? 폐렴이 되죠. 메르스에 감염된 폐렴이 돼서 그게 중병이 돼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거의 죽을 때는 폐렴으로 죽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약이 없습니다. 슈퍼 박테리아, 무슨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 몇백 명 확진자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숫자가 1000명에서 2000명입니다.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1000명에서 2000명. 2005년도에 뭐 2000명 돌파했던가요? 독감 바이러스로. 그리고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한 6000명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로 한 30여 명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정부 아니고 한국 보건당국이 그렇게 무능한 보건당국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전부 역학 조사하고 괜찮다, 한국 염려 없다, 막아낼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냥 악수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의 복을 받은 민족, 땅의 복을 받은 민족. 여러분,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54%인 거 아시죠? 가전제품, 아니 미국이 아니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4%. 이 양반들 미국 산다고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네? 미국의 애플이 더 많이 팔려야 되는 모양이지, 이 동네는? 미안하지만 삼성 갤럭시가, 삼성 핸드폰이 이미 애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시장 점유율이 앞서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금 월드컵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여러분, IT 국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안하지만 일본에 계신 분들 용서하세요. 일본 가전제품 회사의 소니, 파나소닉, 산요,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가 한 10개 되더라고요. 10개 다 합쳐도 대한민국 삼성을 못 따라잡습니다. 하여튼 통일만 되면 일본이. 내가 말 안 해. 혹시 일본 분 계실까봐.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 그 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결론 내리고 소리 9시 반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좀 길게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내일은
짧게 끝낼게요. 그러니까 내일 꼭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 복주기를 어느 정도 원하시냐면, 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보다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재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통일, 한반도 통일 기도 대성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들 감사하고요. 또 이 성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한반도 통일 운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북한 먹이 살리기 위해서 복음화 정신, 몰래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서 나중에 통일된다면 도와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통일되면요, 여러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월 임금이 50불입니다. 월 임금이 50불입니다. 그 중에 개인에게는 절반밖에 50%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과 20-30불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개성공단에 일하는 직원들이 뭐 엘리트들이랍니다. 엘리트. 근데 만약에 통일되면 적어도 1,500불, 2,000불 될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력만 가지고도 북한 잘 살 수 있고요. 금강산, 개성뿐만 아니라 묘향산, 백두산, 관광지만 다 개발해도요, 관광산업만 가지고도 북한은 먹어 살 수 있습니다. 노동력만 가지고, 그리고 지하자원이 남한에 어떤 사람은 400배, 남한에 무슨 100배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막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동계입니다. 그런데 지하자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북한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산 다음에 빵 한 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 산 다음에 잘 배부른 다음에 짜장면 한 그릇 소용없습니다. 배고플 때 고구마 하나,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그래서 저희는 초코파이를 보내고 고구마 중순을 보내서 먹고 살도록 해주고, 지금 그런 운동을, 기도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을 한국에서 법인을,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통일됩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네, 통일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민족 아닙니다. 반드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이번 3일 동안 오늘부터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분단 70년, 해방 70년 더 참지 마시옵소서. 70년을 하루같이 눈물 뿌려 기도한 북한의 30만의 지하교인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28,000명이 남한에 와서 통일을 위하여 목숨 바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마시옵소서. 더디하지 마시옵소서. 물기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7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해의 통일의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게 하시고, 북한과 남한이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북한과 남한이 서로 평화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